우리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중부 널푸른 대학 성김이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널푸른 대학 성김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이미경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중부 널푸른 대학 성김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서 지나온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성김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부 널푸른 대학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하였지만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식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을 준비하며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오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능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웃음 치료와 라인 댄스, 미술 치료 등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헌신 예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성김이들이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 널푸른 대학 사역이 계속 확장되어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 속에 당당한 노예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성김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중부 늘 푸른 대학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턱송 시간입니다. 우리 놀푸른 대학 성김이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턱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31장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시간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멋진 길예주 목사님 나오실 때 한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 멋지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좋네요.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부 늘푸른대학 섬김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중부 늘푸른대학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까지 한 12년 정도 됐어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모인 것 같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그런 손길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중부 늘푸른대학을 해왔습니다. 강의로 섬기시는 분들 또 뒤에서 음식으로 또 뭐 뒤에서 도와주심으로 섬기는 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고 한 분도 필요 없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다 너무 귀하신데 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뭐 여유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다 없는 시간이지만 짬을 만들어서 귀한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힘을 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삶의 활력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야지 나이 많으신 분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거 이거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귀한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모임이 소중한 모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다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하나 돼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부 늘푸른대학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모여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모이던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병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이유로 이제 못 나오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소임은 다 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인원이 줄어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70세 이상 돼도 안 오더라고요.
예,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70세 넘으시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사역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중부 넓은 데 가야지. 나이가 많아서 못 하겠으면 중부 넓은 데 가야 되는데, 아예 나같이 젊은 사람은 안 가요. 그래요. 그럼 늙었다는 거예요, 젊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70, 80, 90 이렇게 따로 모여야 되겠다. 70세 때, 80세 때, 90세 때가 다 따로 모여서 중부 늘푸른 대학 1, 2, 3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젊은 건지 늙은 건지, 한 70대는 늙은 거예요, 젊은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여튼 중부 늘푸른 대학이 섬김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모두 바쁜 중에 잘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까지 잘 왔어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은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게 뭘까요? 뭐가 아름다운 걸까요? 손을 하나 보여드릴까 해요. 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쁜가요? 손이 참 예쁘죠. 아름답죠. 네.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아름다운 것 같은 걸 골랐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예쁜 손이네요.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손도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저게 뭐냐 이런 분 계세요? 저것도 손이에요. 나이 많으신 고생하신 손이죠. 고생한 이 손은 아름답지 않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사진보다 이 사진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손은 1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손은 2번이에요. 1번의 아름다운 손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손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랬어요. 곱다고 얘기하는 것, 그 다 거짓되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다 헛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을,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그러나 저만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구분이 잘 안 돼. 왜?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요 사람 같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얘가 젠지 쟤가 옌지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 한 5명 나와서 이렇게 춤추면 다 똑같이 생겼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행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알고 이거 좀 내가 좀 이상한 건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구분이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다르게 생겼어. 똑같은 사람인데 화장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생겼다 막 그래. 그래서 화장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생기는구나. 아, 헷갈려요. 얘가 걔래. 얘가 걔라는데 내가 보기엔 걔가 얘가 아니야. 정신이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지금 보면 화장을 비슷하게 하면 다 똑같은가 봐. 잘 구분하지를 못하겠어요. 성형 수술도 하고 또 뭐 보톡스라는 거 맞더라고. 여러분 알아요? 보톡스? 여러분들도 맞아요? 안 맞아? 아니, 맞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뭐 그게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형 수술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뭐 보톡스라는 것도 맞고 뭐 또 좋다는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주사도 많더만 요즘. 그런 거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 거짓되다, 다 헛되다 그랬어요. 아까 손을 봤죠. 아름다운 손도 세월이 지나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망가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웠던 손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망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쁜 손이 누군가를 살리려다가 망가진 손이라면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이에요. 아무리 예쁜 손이라고 해도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손, 생명을 주는 손이 아니라면 그 손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이 또 여러분들의 몸이 세월이 지나가면 다 망가질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이 팩트잖아요. 뭘 하다가 망가졌느냐? 뭘 하다가 내 몸이 망가졌고, 뭘 하다가 내 손이 이렇게 망가졌고,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쓰임 받다가 내 몸이 망가진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내 몸이 조금 노쇠해진다면 여러분 결코 그거 못생긴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다 갉아먹는데 여러분 그냥 세월에게 다 뺏기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쓰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아름답게 우리의 몸이 쓰임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중부늘 푸른 대학의 섬김이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성경은 아름답고 고운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말씀 앞에 잇대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손, 우리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얼굴, 여러분 이거 세월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들은 칭찬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꼽으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아름다운 여인은 에스더인 것 같아요.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운 아주 예쁘게 생긴 여인이었죠. 봤냐고 물어보면 못 봤다고 얘기하겠지만,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스 페르시아더라고요. 우리 미스 코리아 말고 페르시아에서 1등 가는 여인으로 뽑혀서 왕후가 되잖아요. 왕의 아내가 됐죠. 수많은 여인들이 되고 싶어 했는데 이 에스더가 뽑혔죠. 그러니까 미스 페르시아 여인이, 재미스라고 한 건데 재밌지는 않은가 보다. 미스 페르시아. 근데 하여튼 이 미스 페르시아가 돼서 이 여인이 왕후가 됐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이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났어요. 이 엄청난 왕의 왕후가 된 거예요. 아름다워서, 예뻐서.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미는데, 그 계략을 이제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왕후인 에스더가 말을 해요. 내가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나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여인이 진짜 예쁘면 왕이 자주 갔을까 안 갔을까? 자주 갔겠지. 그런데 이 외모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왕후가 볼 때, 왕이 볼 때 아름다웠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뽑힌 여인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잘 안 가더라고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한 달이나 됐지만 이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귤을 내밀었을 때 끝을 잡으면 살아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 왕이 볼 때 한 달이나 찾아가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뻐 보인 거예요. 이 기적 같은 거죠. 왜 이 여인이 또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왕 입장에서. 그 전에 왕후도 죽였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름답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귤을 내민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여인이 잡아 살았죠. 그리고 청을 하죠. 잔치에 와달라고. 그 잔치에 가요.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더 이쁜 거야.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뻤으면 진짜 가지. 안 갔었는데 예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비결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도 예뻐 보인 거지.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뻐 보였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여인이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여인이 예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임을 봅니다. 연말이 되면 좀 머리가 복잡해. 사역을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떡하나 늘 고민이 많아요. 또 사역을 그만하겠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전화 오면 안 받고 싶어. 하려면 그냥 딴 때 연말 아닌 때 전화 오면 잘 받는데 연말에 전화 오면 수상해 좀.
그리고 연말에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고 싶어. 왜 만나? 물론 다들 사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사역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요. 내려놓기 싫어도 내려놓을 날이 와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와요. 다 와요. 할 수 있을 때 쓰임 받으세요. 할 수 있을 때 쓰임 받으세요. 젊은 사람들 하라고 젊은 사람들도 할 일 많아요. 다 바빠요. 교회는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사람은 늘 부족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좋겠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가 내가 좋냐고. 그러면 중부교회는 일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와서 해볼래? 그래. 와서 해봐. 그래도 저는 고맙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사실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평신도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찾기 쉽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이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큰 교회라고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그런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우리 중부 늘푸른 대학 성김이들도 쓰임받는 지금이 좋은 때라는 걸 알고 잘 쓰임받고 잘 쓰임받음으로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열매. 주님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열매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도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도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구절들은 다 예수님이 열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역은 다 열매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다 열매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 중부 늘푸른 대학 섬김이들이 오늘 헌신하는 예배니까 여러분 중부 늘푸른 대학 섬기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아무리 작아도 다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예요. 열매. 열매라고 하는 걸 알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권사님이 꿈에 자기가 죽었더래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이끌고 가더래요. 자기를 이끌고 쭉 가더니 저기를 보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숲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멋있더래요. 그래서 야 숲이 멋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마다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나무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느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씩 적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숲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나무는
좀 초췌하고 어떤 나무는 좀 풍성하고 뭐 좋더래요. 그런 나무들이 다 뒤섞여서 이렇게 있더래. 뭐가 궁금할까? 내 나무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진 보면 뭐부터 봐? 다 자기부터 찾잖아. 이 나무를 보니까 자기가 제일 궁금하더래. 내 나무는 어떨까? 내 나무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좀 머뭇머뭇하더래. 그런데 보여달라고 조르니까 알겠다고 따라오라고 데리고 저만큼 가니까 이렇게 보여주더래.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내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보니까 괜찮더래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내 나무가 초췌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머니까 좀 가까이 가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래.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그래도 내 나무니까 좀 가서 가까이서 보게 해달라고.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뭐 그러면서 정 원하니까 그냥 데리고 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잎이 무성하고 좋은데 열매가 없더래.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잎은 무성한 거야. 권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뭐 열심히 사역도 하고 뭐 다 한 거지. 근데 열매가 없더래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나에게 열매가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일은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않은 자신이 보이더래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이 보이더래요. 그렇구나. 내가 봉사 안 한 거 아니고 내가 헌신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열매가 되지는 못했구나. 그게 열매가 되지는 못했구나.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의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꿈이라서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깨어난 다음에는 마음을 다시 잡고 마음을 다해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요. 우리들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봉사할 수도 있겠죠. 그냥 헌신하는 모양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게 열매가 아니라 안 되더라 말이죠. 왜냐하면 칭찬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열매가 되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볼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돼.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 정도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어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는다. 근데 여기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데 왜 성문일까요? 여러분,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겠죠. 성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광장이 있어요. 광장. 네. 성문으로 들어오면 광장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성이든지 다 그래요. 이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일 있으면 재판도 받고 어떤 잘못한 일 있으면 거기서 사실 사형도 처하고 뭐 이러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성문이라고 하는 건 성 들어오자마자의 광장을 가리키죠. 거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여기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자는 칭찬을 잘 안 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칭찬을 안 해. 개인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문에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데서 이거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인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서 이 사람을 세워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의 칭찬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한 몇 번이나 받아봤을까요?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사모하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같아요. 바울은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이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바울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를 처음 간 적이 있어요.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갔다가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때가 몇 월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터키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빨리 가지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첫 번째 놀란 이유는 거기 눈이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다니는 길에 눈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눈이 왔어요.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는 곳마다 겨울이 되면 눈을 맞았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여기를 걸어서 가든지 잘했으면 그래도 말이라도 타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걸어 다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우리도 힘든데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 거기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온다는 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까지 지중해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돌아서 육지로 이렇게 해서 차 타고 가도 되지만 지중해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는데 한 저녁 내 기억에 저녁 11시쯤에 배를 타는 것 같아요. 이제 밤새 가는 거예요. 저쪽에 이제 그리스 넘어가면 다음 날 새벽 한 5시, 6시쯤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거기를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배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제가 뭐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제가 탄 배 중엔 제일 컸어요. 세월호만한 배예요. 세월호만한 배. 예, 세월호는 알죠? 안 타봐서 몰라요. 큰 배잖아요. 큰 배잖아요. 진짜 큰 배. 예, 그 안에 뭐 없는 게 없는, 예, 진짜 큰 배. 그리고 내가 들어간 방에는 이제 4명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2층 침대가 있는 이런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거길 건너가는데, 여러분 지중해는요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에 비하면 바다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바다예요. 근데
바다는 바다지. 바다는 바다인데 다른 데 비하면 뭐 얼마 안 되는 바다니까. 사실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바다, 뭐 조그만 바다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끝없이 펼쳐지는 이제 그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긴 한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큰 배가 파도에 띠뚱거리는데요. 야, 난 그 큰 배가 그렇게 띠뚱거릴 줄 몰랐어요. 그 배는요, 웬만하면 띠뚱거리지 않아요. 워낙 크니까. 근데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파도가 보통 심하게 치는 게 아닌데 막 치는데요. 뭐 얘가 막 뒤뚱거리는데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뒤집힐 것 같아. 그 큰 배가. 근데 2층 침대 2층에 제가 그때 나이도 젊고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 밑에 쓰고 2층에 올라갔는데 도저히 잠이고 뭐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침대 이 난간이 있거든요. 난간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건너갔어요. 그때 저는 또 하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데를 건너 다닌 거잖아요. 저는 그 바다가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땅에서는 땅대로 힘들고 바다에서는 바다대로 힘든데 바울은 한 번도 사역을 멈춘 적이 없어요.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외모가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외모가 뭐 관심 없죠. 근데 외모가 사실 조금 못생겼다 그래요. 예, 다른 교회에서 비난하는 소리 들어보면 좀 못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아마 조금 못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 예뻤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예뻤겠지. 사람이 보는 외모가 좀 못생기면 어때요? 사람이 보는 외모가 좀 이상하면 어때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예쁘면 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아름답다.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칭찬 들으면 되는 거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중부 늘푸른 대학 섬김이들이 헌신하는 예배예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세요. 다 열매예요. 다 열매.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눈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르신들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 늘푸른 대학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중부 늘푸른 대학 섬김이들이 헌신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귀한 어르신들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음으로 주의 칭찬 듣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시간 정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바친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에서 늘 푸른 대학 성김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섬길 때에 저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부모님 모시듯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선교 사업에 영혼 구원에 이웃을 돕는 일에 써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기억하사 가엾이 여기사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하여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후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주변에 받아야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잘 권면하시고 또 잘 인도하셔서 세례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력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630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늘 푸른 대학 성김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귀한 중부 늘 푸른 대학에서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 주님을 섬기듯 귀한 어르신들 섬김으로 하나님의 칭찬 듣고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